할렐루야. 마지막 그 찬양 가사가 뭐였어요? 예수 다시 사셨다. 자, 한번 외쳐볼까요? 예수 다시 사셨다. 이 울림이 여러분 안에서부터 나오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울림,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이 울림이 우리 안에서 일어날 때, 그때 비로소 부활의 능력이 오늘 말씀처럼 나타나더라고요. 우리가 흔히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은 사건, 그 후로 나타나는 증상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를 뭐라 그래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는 극심한 외상에서 오는 그 사건을 경험하게 되었을 때 정신적으로 내 삶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나타나는 증상들이 있습니다. 그 증상들은 침투 증상이라고 해가지고 그 사건이 반복적으로 기억나거나 악몽으로 꾸면서 나로 하여금 그것들을 다시 체험하게 만드는 일들이 있어요. 또 나도 모르게 그 사건을 피하려고 하는, 의도적으로 외면하려고 하는, 아니면 그 장소와 그 사람을 외면하려고 하는 그러한 회피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때로는 그 사건이 생각과 내 기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그 사건을 기억할 때마다 우울증에 사로잡히기도 하고 무력감에 빠지기도 하고, 심지어는 나로 하여금 공포감에 빠지게 할 때도 있어요. 때론 그 사건을 기억할 때마다 그 생각이 왜곡되어서 스스로 자기 자신을 자책하거나 주변 사람들에 대한 생각을 왜곡함으로 인하여서 타인을 비난하게 하는 경우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각성과 반응이란 그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 사건이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일어날 자그마한 조짐만 모이면 나도 모르게 그것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런 일들을 가리켜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의 반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도 그와 같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에 빠져 있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사건, 우리는 지난 한 주간 동안 고난 주간을 보내며 일주일 동안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7마디 가상칠언이라는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큰 고통인지, 십자가상에서 그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고통 속에서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묵상했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을 경험하고 극심한 고통과 두려움 속에 예루살렘을 떠나서 그 예수님을 잡은 십자가에 못 박게 했던 그 사건들을 일으킨 사람들을 도망가서 자기의 고향이었던 엠마오로 도망가는 중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엠마오까지는 약 15리, 11km 정도였어요. 11km 정도. 11km 정도의 거리입니다. 이들은 고통과 두려움 속에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 마을로 갈 때에 갈 때였어요. 그런데 이들은 성경을 잘 읽어보면 11절, 24장 11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들이 두려움 속에서 떠나가는 그들의 마음, 그런데 그들은 무엇이었냐면요, 24장 11절, 24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1절입니다. 시작.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지금 이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던 그 부활의 소식을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들었어요. 부활의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부활의 소식을 믿지 아니했어요. 들었지만 믿지 아니하자 그들의 마음속에는 뭐가 일어나면 두려움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라는 그와 같은 증상들을 통해서 도망가고 싶고 회피하게 되어지고 사람들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엠마오 마을로 부활의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아니하는 이들의 모습 속에서 그들에게는 두려움과 슬픔과 공포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이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슬픔과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혀 있던 이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에게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이 11km가 넘는 그 거리로 가는 그들과 주변에 만나서 중간에 만나서 이야기를 하세요. 성경을 찾아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난 사건은 11번 나타났어요. 11번을 통해서 그들에게 끊임없이 부활의 주님을 보여주시고 나타나 주시고 심지어는 만져보라고도 말씀하시고 함께 떡을 떼어 나누어 먹기도 하셨어요. 이 엠마오 마을로 가는 그 두 제자, 그들은 슬픔과 절망이었습니다. 그리고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들은 그 첫 부활의 소식을 경험했던 첫 여인들의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했던 것이었어요. 이들이 예수님 그 부활하심을 처음에 만났던 그 여인들을 통해서 들었을 때에는 가장 핵심, 그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의 측근이었다고 하죠. 핵심 세력이라고 그러죠. 믿음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왜? 내가 눈으로 본 사건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수많은 말씀들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 두려움 속에 사로잡혀 있던 그들이 슬픈 빛으로 가득할 때 주님께서 그들에게 찾아와 물으십니다. 무슨 일이냐? 무슨 일이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님이 찾아오셔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부활의 주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는 그러한 슬픔과 아픔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여러분에게 무슨 일이냐라고 물을 때에 그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 볼까요? 무슨 일이냐? 주님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주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그 10년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이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의 눈을 가리웠던 것들을 가려내기 위해서 그들을 벗어내서 주님을 바로 볼 수 있게 하도록 주님께서 찾아오셨던 것처럼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일이냐? 그들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떠한 사역을 하셨는지를 다 알고 있었어요.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내가 바라고 믿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로마에 의해서 군인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얼마나 두렵고 슬펐고 심지어는 이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주님을 따른 지 3년이 지났는데 내 3년의 시간을 보상해달라고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만큼 두렵고 낙심하고 또 그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을 만큼 슬픈 사건이었을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자 그 부활의 소식을 들었던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는 그들은 슬픔 속에서 고향으로 그 부활의 기쁨을 가지고 증거하는 여인들의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여 도망가고 회피하고 나아가는 그들의 모습. 그런데 그 주님은 그들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도 순간순간 지칠 때에 그 지침이 일어날 때에 주님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주님 나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거든요. 어디에서?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주님이 어디에 계세요? 부활하신 주님 성령 하나님이 지금 어디에 계세요? 자,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어디에 계세요? 내 안에 계세요.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해 주세요. 이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처럼 그들의 슬픔과 믿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말씀하셔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들어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자 그들의 삶에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오직 내가 눈으로 보았던 그 사건이 내 삶에서 너무나 큰 절망으로 다가왔던 것이죠.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도 이 부활의 소식을 매년마다 아니면 매 설교 때마다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는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 마음을 주의 말씀 앞에 내려놓고 믿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믿어질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예수님께서 말씀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러자 그들의 심령 속에 뜨거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32절에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그들이 서로 말하기를,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때 비로소 자기들의 눈에 가려졌던 그 사건, 그 두려움과 공포와 그 아픈 기억이 자기의 눈을 가리웠던 것들을 이제는 주님과의 교제 속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을 통하여서 그들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 부활의 주님을 그들의 심령이 뜨거워지기 시작하면서 33절에 같이 한번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와 함께 한 자들이 모여 있어 그들의 심령이 뜨거워지고 그분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어지자 부활의 주님을 그들이 만났고 그 부활하신 주님의 소식이 믿어지자 그들의 마음속에 뜨거워지기 시작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33절, 곧 그때로 일어나. 내가 부활의 소식을 들었지만 믿지 못할 때에는 도망하는 자였지만 부활의 소식이 그의 심령 속에 믿어지자 이제는 도망갔던 그 장소에서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는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돌아가는, 그것도 밤에, 깜깜한 밤에 칠흑 같은 어둠이 몰려와서 어느 누구도 그 길을 다 다니는 사람이 없을 만큼 그런 두려움 속에서도 피하여 도망왔던 그 길을 이제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나아갑니다. 그리고 여전히 믿지 못했던 그들에게 찾아가서 내가 만났던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삶으로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알게 된 이 엠마오 제자들, 그 밤에 강도들이, 여러분 그 예루살렘에 가는 길 보면요, 깜깜한, 예루살렘이 다른 지역보다 굉장히 높아요. 언덕길이에요. 그래서 그곳은 강도들을 굉장히 많이 만나요. 강도들이 숨어서 그들의 모든 것들을 빼앗고 그들을 죽이기도 하는 그 사건이 일어나거든요. 두려울 요소를 찾자면 두려운 요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두려움 속에서 포기하지 아니하고 이 부활의 소식이, 그 부활의 능력이 믿어지자 곧 그때에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마치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우리는 믿어요. 그런데 거기에서만 머무를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부활의 사건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죄만 담당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상한 감정과 우리의 염려까지도 주님이 담당하셨어요. 그 부활의 주님을 믿을 때에 그 믿음의 능력이 내 안에서 두려움은 사라지게 하시고 육신의 질고도 고침을 받게 하시고 상한 감정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에요. 성경에 보면 부활의 주님을 만났던 그 제자들의 삶이 어떻게 바뀌어지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러나 제자들이어도
부활의 주님을 믿지 못하면 여전히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도망하고 슬픔 속에 빠져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그 새벽에 친구 이제 후배인데 나이는 같아요. 그런데 그 교수인데 작년 12월에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어요. 그 사모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이 부활의 아침에 이 부활의 소망이 나의 가슴을 뛰게 한다고. 그 슬픔 속에서도 부활의 소망, 그 부활의 소망으로 다시 만날 그날에 대한 그 소망 속에서 눈물 속에서도 내 가슴을 뛰게 한다는 그 카톡을 받았어요. 여러분, 부활의 능력은요, 단순한 우리의 마음에 위로를 주는 사건이 아닙니다.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어지면 우리 안에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상처와 우리의 근심과 염려가 한 방에 날릴 수 있는 사건이 바로 부활의 사건이에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여러분 마음속에 믿음으로, 정말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그 길로 그 밤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달려갔고, 그 슬픔 속에 빠져있던 제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식을 증거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서도 그 부활의 주님이 내 주님이요, 부활의 사건이 내 부활의 사건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내 삶에서 일어날 그 부활의 능력을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가는 주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나도 부활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 사건이 믿어지는 은혜, 내 머리로 믿어지려고 해도 안 믿어지는 사건이거든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사건이에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속에 믿어지게 하실 때에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날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길 원해요. 찬양하길 원하는데, 우리가 박수치면서 정말 그 부활의 주님을 정말 머리로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서 그 부활의 주님을 마음껏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우리 함께 박수치면서 찬양합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셨습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 2절합니다. 2절 안서 거듭난 생명,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우리를 시시때때로 도와주십니다.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3절, 다시 한번 3절 고백합니다. 그 언젠가 주 뵐 때가,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워 나갈 거예요.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사랑의 주,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이 부활의 능력이 오늘 우리에게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능력을 주셨어요. 내가 믿기만 하면 그 영광이 나타납니다.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이 부활의 기쁨을 가지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했다고 약속하시고 세상의 모든 민족을 따라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그 말씀에 의지하여 오늘 이 시간 세례 예식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